같이 기도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빛과 진리로 소망이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 모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이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지리로 예배할지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미와 존귀함을 받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든지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모든 질병도 치유받게 하시며 하늘 향한 소망이 날로 더 높아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께 위탁되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선별하고 골라주시고 또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거저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과 정결함을 입고 죄의 씻음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며 우리의 언행 심사가 참으로 주 앞에 고침받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세상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사망이 아버지 소망이 아버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참 암담하고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은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다툼과 괴로움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저들은 불독한 삶을 신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지금 고통에 있는 신령들도 주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하고 오역함을 하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도 맑은 시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도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죄악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죄 씻음 받고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시사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32장 보겠습니다. 시간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3월 첫 주일에 주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 앞에 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과 생명을 주장하시며 도와주시기 원하며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기 원하며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중심을 들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기 도와주셔서 전쟁과 기근과 아픔의 소식 들려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런 지역의 전쟁을 주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누가님이 상상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택하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종식해 주시기 원하시고 역사하셔서 무관 시민들이 많이 희생되는 정도로 주여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지금 전 곳곳에서는 서울 음식이 없어서 굶어죽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들에게도 신령이 보호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잘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늘을 모든 수고를 주께 부탁합니다. 주님께 찬양, 영광, 헌신,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봉사 모든 것을 사랑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제의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정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시민들 주님께서 얼마나 주셨기 때문에 고쳐주시고 반갑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건강한 자들께 영광 참교된 귀한 믿음의 수모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정을 줘서 부산을
충만하게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장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만들어주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제는 나오지 못하신 분들 주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에 가장 귀한 것을 깨닫고 주 앞에 모이는 있으며 주 앞에 예배하는데 집중하는 여러분의 심령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모습과 끝나는 같이 함께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정말 그냥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송과 경배와 응가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험한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 고통 인생의 수고한 무거운 짐 진다 다 주님께로 하셨사오니 그 짐과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건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통해 복 주신 하나님 가정에 거하는 모든 식구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기쁨만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런 어려운 경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 주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피로가 주사신 임만하게 세우셨습니다. 마지막 세에 쓰임받는 교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로 깨닫게 하시고 사명으로 깨닫게 하시고 세상 안에요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세상의 등대가 되게 하시며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연락하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난 가고 여러 가지 참 숨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큰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오니 저희들이 이것을 속히 철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곳에 활동하는 선교사님들 그곳에 아버지의 신실한 믿음의 심령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전쟁이 종식되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또 3월 9일에 귀한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대한민국이 참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일찍이 선교사들이 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유교도 불교도 할 수 없는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냈고 세계에 쉽게 아버지 하나님 경제대국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남북이 하나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겠습니까? 남북이 속히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된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은 통일을 준비하는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는 기쁨의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며 그 찬양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함께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이 주의 말씀을 받고 증거하게 싸우니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듣는 자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Scripture reading from Old Testament, Psalm 81, verse 8 through 16. 자, 8절부터 16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의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즐겁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왠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눈물이 찔끔 나요. 왜 찔끔 나겠습니까? 막 쏟아지지 않고 제가 죽었다 살았기 때문에 은혜였습니다. 제가 가끔 제가 손에 맥박을 집어봅니다. 오늘도 맥이 뛰고 있는가? 뛰고 있구나. 내가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는 죽음의 날이 올 텐데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정말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디모데서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66권 전체는 약속과 성취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약속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러한 요절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아무런 돈도 없이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고아원을 여러 개 경영하면서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또 심지어는 선교사들한테 성경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선교의 기운까지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그의 평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나는 사람들에게 아쉬운 얘기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읽고 있는 가운데서 그가 요절을 딱 발견했습니다. 요절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81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 찬양의 입을 넓게 열고 기도의 입을 넓게 열 때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에게 속속히 채워주세요. 한 번도 거절하신 일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가 사전에 그런 책을 쓴 건 아니지만 그 후에 조지 뮬러 목사님의 경건한 모습을 책으로 담아서 여러 가지 자서전도 쓰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뭡니까? 여러분 1년이 365일이에요. 그러면 10년이면 얼마입니까? 3650일이에요. 100년이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나와요? 100년이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건씩 응답받았다는 얘기입니다. 5만 번 이상 받았다면. 그런데 그것이 그냥 흐트러 지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기도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에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좋은 것, 가장 기쁜 것,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요, 우리의 필요를 만족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렇잖아요. 흔히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이 그냥 돈벼락이 그냥 떨어져라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이면 주죠. 왜 못 주셔요? 만나도 주셨는데 하늘이 열려서 돈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행에는 부도 수표도 없고 인플레이션도 없고 디플레이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늘 풍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시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리고 내 소원을 만족해서. 근데 이것을 참 제가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면 내가 왜 이걸 주셨을까 했는데 지나고 오면 내 소원이 충분하게 채워진 것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우리가 늙으면 기력이 쇠하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뜻도 역시 마찬가지 좋은 것으로 내 입에 만족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도 보면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좋은 것으로 먹지만 이것이 즐거움이 안 되면 안 되죠. 좋은 것이면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는 5성이 있습니다. 5성 바디샵이 아니라 5 센스가 있다는 얘기죠. 5 센스. 코, 귀, 입, 눈, 피부 이런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만족해야 돼요. 그러나 아프고 괴로우면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면 너에게 좋은 것을 먹일 뿐 아니라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원래 그 당시에 유대에 집중된 그 오리엔탈 문명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옛날에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너무 귀한 손님이 오면 살찐 짐승을 잡아서 가장 맛있는 부분을 갖다가 그분에게 내려놓고
어떤 때는 너무 귀하면은 입을 벌리라고 해서 넣어주는 그런 습성이 있었대요. 그런데 보기 싫은 사람이 오면 어떨까요? 예, 한 마리도 안 잡아주죠. 보기 싫은 사람.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오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먹는데 정이 오고 간다는 말이 맞는데 한국 사람은 일단 먹고 봐야 되죠. 그죠? 먹어야지 마음이 열린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시작합시다 그렇게 하죠. 배고프면 짜증이 나죠. 예. 어쨌든 이러한 어떤 오리엔탈 문명의 그런 접해서 이 말씀을 또 기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둥지를 보셨습니까?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죠. 처마 밑에 제비들이 둥지를 들고 제비 새끼를 납니다. 그런데 조류학자들의 관찰에 의하면 어미새가 그 먹이를 가지고 딱 날라와서 딱 누구를 주는가 하면 제일 입을 크게 벌린 새끼에게 준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린. 그러니까 그냥 보세요. 더 서로 크게 벌리라고 하지 뭐 찢어지려고 버리죠. 그에게 놓아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왜 주셨을까?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크게 입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먹을 것, 입을 것, 아픈 것도 고쳐주신 모든 것을 먹여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새밖에는 못 준다는 거죠. 어미가 무슨 굉장히 많은 것을 물고 오겠습니까? 하나를 물고 가서 주고 또 가서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은 먹은 새는 입을 크게 안 벌린다는 거죠. 안 먹은 새가 그냥 배고프니까 크게 벌려. 그래서 속속히 다 골고루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입을 크게 열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입을 열다는 것은 목소리가 큰다든지 아주 서서 막 그냥 함성을 지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권면이고 하나는 약속입니다. 권면은 무엇입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 전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도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반석에 물도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너희들이 회고해 보면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곤란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문제다. 그러면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힘든 일하고 배고프면 입맛이 좋습니다. 그렇죠? 먹을 것이 반찬이 시원찮아도 피곤하고 심령이 지치고 또 여러 가지 힘들면은 꿀맛입니다. 꿀맛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영적으로 여러 피폐하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배고픈 심령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피곤하고 배가 고프면서도 배고픈지 모른다. 그러면 진단받아야 됩니다. 중병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기도가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심령이 병든 겁니다. 영적으로 치료받아야 돼요. 자, 옛날에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 있었고 아무것도 부담이 없고 다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들은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부족할 것이 없다고 그러지만 내가 예수님이 볼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굶주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텐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굶주림이 심각하게 느낄 때 어떻게 해요?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냥 지나치거나 거절된 일이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죠. 기도를. 어떤 땐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힘든데.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싫어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기 피곤해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할 말이 없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가 낫고 기도가 낫는 거죠. 기도 안 하면 기도가 뭔가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약하고 비었고 죄와 허물이 가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지 않을 때는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에도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발에 땀난다는 말 아시죠? 개가 막 달려오면 어떡합니까? 헉헉거리면서 혓바닥이 막 튀어나오고 물 주면 엄청나게 막 먹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랬을 때 성경학자들은 이 사슴이 어떤 현상이었었느냐면 태에 새끼를 가지고 있는 사슴, 그리고 포수에게 쫓아서 죽음의 위협에 있을 그런 사슴이 얼마나 빨리 뛰었겠습니까? 빨리 뛰어가지고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물이라는 것이죠. 그처럼 갈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참 사방이 다 막히고 어려운 공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간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코로나19라는 것이 2년을 지나면서도 아직도 참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요청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사방이 다 닫혀서 하늘을 향한 창을 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의 그 답답함이 해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 전심으로 기도하느냐, 흥물로 기도하느냐. 여러분,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는 말을 흔히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이들이 울면서 호소하면 꼼짝없이 마음이 열려지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아이들이 호소하며 눈물로 그렇게 호소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열려지고 아버지가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꼭 그것을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2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소서. 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사방에 도움도 없고 살아갈 용기도 없고 그런 여망이 없을 때 우리가 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있으면 울지만 골방에서 울어요. 골방에서 아무도 안 볼 때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흘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꼭 주시는 겁니다. 꼭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려고 기다리다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나 기도하나 이걸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요청하지 않아도 척척 모든 것을 줘보세요. 아이들의 버릇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 이제 방탕한 소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을 줄 때도 꼭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무엇을 왜 쓸 것이냐, 꼭 필요한 것이냐, 그러면 그것을 다 묻고 주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냥 달라고 그러면 액수에 불문하고 더 막 던져서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가장 마약이 많이 거래되는 곳이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그냥 그야말로 귀공자들이라는 사립학교에서 가장 마약이 많이 거래된다는 사실이에요. 얘들은 돈 있고 하니까 그냥 막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립학교 화장실 부근에 가면 아주 마약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난다는 거 아닙니까? 하와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가난하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너무나 부하니까 그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돈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참 한국말 생각이 딱 막히네요. 그냥저냥 사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그냥저냥. 근데 그냥저냥 막 사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그냥 받고 또 힘들면 또 구하면 또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고 넘치고 막 있으면 이게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랑 가운데서 야곱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38장에 야곱이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부인도 4명이에요. 자녀도 12이에요. 그 다음에 뭐 그 당시에 그 나귀라든지 양이라든지 모든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재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들어갈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뭡니까?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 갖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가 문제였어요. 다른 건 다 만족됐어요. 그래서 다 자녀들과 또 그 양떼들 다 종들 다 부인들도 다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려고. 그리고 약복강 건너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제발 우리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내가 이렇게 쌓은 그런 모든 것이 다 헛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죽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 형의 마음을 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내 이름이 뭐냐 그랬어요. 내 이름이 뭐니까? 제이콥입니다. 사기꾼? 제이콥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죠. 사기꾼이라면 안 돼. 내가 속여서 잘된 일 있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래도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냥 떠나려고 했을 때 그냥 막 모든 것을 다 전심을 다해서 이제 못 놓겠습니다. 축복해 주기 전에 못 놓겠어. 축복이 뭡니까?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거겠죠. 그래서 결국 야곱을 축복해 주고 떠날 때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됐어요. 장애인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면, 자, 거꾸로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입을 크게 열고 야곱같이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심령을 다 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자꾸 구하는데 약속하신 거 없이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많은 종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또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코가 있어도 호흡하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우상에게 너희들이 비로소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뭔가 형상이 있잖아요. 다 뭔가 아이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구하라고 했을 때 약속을 주십니다.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많이 주시려고. 많이 주시려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너무 가난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적은 것도 만족하고 사는 것 좋지만 먹고 사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집안이 잘 되는 것, 이런 소소한 것이 있지만은 좀 우리의 기도의 스케일을 크게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참으로 기도의 파이프가 너무 연약하면 졸졸 나오지만 파이프가 굵으면 수원지의 물은 얼마든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데 파이프가 작으면 철철 나와요. 큰 파이프에 연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스케일을 넓게 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굉장히 목이 마른데 티스푼으로 한 스푼씩 먹으면 얼마나 감질나겠어요. 마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협소해서 티스푼으로 파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느냐? 불신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성에 기록한 모든 약속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뭡니까?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창고가 엄청나게 큰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구할 때 마치 뮬러 목사님처럼 입을 크게 열 때 뭐 통산으로 말하면 10,000명 정도 되는 고아원에 모든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냈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재원이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시작할 때는 무일푼으로 그 사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께 성경을 보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럼 오늘날 말하면 굉장히 큰 대형 교회가 하도 모자랄 뿐입니다. 근데 그분이 혼자 하셨어요. 그분의 철칙이 뭡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꼭 구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요절이 돼서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니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크게 열 때 반드시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일화를 좀 소개해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우리 그 목사님이 그렇게 큰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그 비결이 뭡니까? 사람들이 비결을 알기를 원해요. 예? 교회도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냐, 성장의 비결을 알기 위해서 이교회적에 따른 점에서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거 어느 정도는 우리가 참고해야 되지만 다 헛된 것이죠. 제가 지나가고 헛된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 사람의 어떤 전술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자꾸만 뭐 전략을 막 세웁니다. 물론 전략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전략은 그렇게 무수한 것이 못돼요.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많은 구하를 먹이고 성경을 보내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지 않죠.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습니까? 비결을 묻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슬그머니 데리고 그 기도의 방으로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서 나는 사람에게 절대로 뭔가 필요해서 돈을 달라고 뭐 펀드레이징을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꼭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유머를 섞어서 말이죠. 방석이 너무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방석에 구멍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구멍을 통해서 나에게 돈도 주시고 필요한 거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에이 별것도 없구나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꼭 주신다는 겁니다. 그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이 돈이 재원이 다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고 볼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어쩌면 야고보사도 그랬죠. 너희들이 어쩌면 구하지 않으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예? 뭡니까? 뭐예요? 뭐예요? 성경 이렇게 깜빡 정욕대로 쓰려고 정욕대로. 그러니까 필요 없이 막 탐욕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기 때문에 안 준다는 겁니다. 네? 대박이 터지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쪽박을 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고 꼭 필요한 걸 주시지 넘치게 해주시는데 그 사람이 만약 정욕으로 쓴다 그러면 그걸 안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좋은 직업을 구하고 어떻게 좋은 집을 살까 어떻게 좋은 그 연봉을 받을까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좀 크게 스케일을 높여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사회의 큰 일꾼이 될 수 있을까 네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죄악을 향하는 그러한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기에 아끼지 않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겠느냐? 개런티라는 거죠. 개런티.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열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에도 나를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그 사경회 또 강사로 잠깐 부르심 받아서 성경에는 딱 한 군데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한 군데 나옵니다. 그랬더니 뭐 에베소서에 뭐 찾았는데 그것은 그 어떤 문장상에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만 말라기 3장에 나를 시험해보라. 그러면 내 창고가 넘치도록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큼 확실하게 우리에게 붓고 또 부어주지 않는가 시험해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특별히 하와이에서 자라는 학생들은 그냥 본토로 가려고 애쓰는 것이 꿈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을 벗어날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습니다. 자기 타운을 지나서 이제 또 동부에 뭐 아이비리로 갔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대학 성적이 고등학교 성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이제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또 졸업을 했으니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린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나에게 이거 왜 안 들어가요? 차를 하나 사주세요. 새 차. 대학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을 입학한 기념으로 사주세요. 그래요 아버지? 그래 알았어. 내가 사주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그 짐을 가지고 기숙사까지 옮기면서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진짜 사주시는 거죠? 그래 사주마. 사주시는 거죠? 사주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그 기숙사에 이제 집을 놓으면서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내가 이제 항상 내가 있을 때 내가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성경을 한 장씩이라도 꼭 읽어라. 그리고 꼭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꼭 읽어라. 그랬더니 이 학생이 짬짬이 읽어라 그랬더니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사단은 차를 안 사주고 성경 읽으라고 그 딱딱한 성경 읽으라고 매일 읽으라고 또 빌립보서 4장 19절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성경 아닌 건데 근데 그래 읽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이 너무나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돈도 없는 아버지도 아닌데 이렇게 섭섭하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성경책 그냥 구석대기 집어넣고 안 읽었습니다. 방학 때 집에 오면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자동차 언제 사줄 거예요? 내가 사준 성경 읽었니? 안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읽었니? 안 읽었습니다. 아버지 성경 읽으면 자동차 그 속에 나와요? 정말 답답한 아버지네. 그런데 계속해서 방학 때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또 같은 말로 되풀이하며 그렇게 싸웁니다. 자동차 사주세요. 새 차, 그 성경책 읽었냐? 빌립보서 4장 19절 안 읽었습니다. 졸업대가 왔어요. 그래서 졸업돼서 기숙사에 나오면서 이제 집으로 향하는데 그 전에 아버지가 너 내가 사준 성경책 읽었니? 안 읽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읽으라고 했는데 안 읽었니? 그래. 그러면 갖고 와봐. 성경책. 두적적 해가지고 찾아왔어. 딱 열어서 빌립보서 4장 19절 딱 읽으니까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에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죠. 그 갈피에 뭐가 있어요? 캐시어스 책이 있는 거예요. 캐시어스 책. 새 차를 살 수 있는 캐시어스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 읽으면 뭐 차가 나와요? 천만의 말씀 안 해요. 불순종해서 못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도외시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는 것이 이거는 야곱에게 하는 것이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다 하면서 나에게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캐시어스 책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다 풍성하게 하는 약속의 말씀 여기 있어요. 열어 읽으라. 열어서 읽어야 됩니다. 열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4년 동안 자동차 없다고 불평불만한 이 아들처럼 우리도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한데 그렇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해로 삼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선생님도 되어야 되고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입을 크게로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 기도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이 반드시 크게 벌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특별히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서 무고한 생명들이 다 그냥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한국에도 새로운 전국에 개편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을 주셨사오늘 감사합니다. 입을 크게 열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시고 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채워주신 주님을 찬미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제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옵나니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어떤 형편과 있든지 간에 입을 크게 열 때마다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 특별히 찬양대에서 광고 없어요? 없습니까? 예. 자, 이제 3월달 이제 첫 주일 시작됐고 이제 4월달이면 이제 부활 주일이 다가오게 되겠습니다. 그런 주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에 하루를 정하여 새벽 기도를 동참하시기를 제가 호소했으나 별로 영향가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도 못해서 토요일 날은 아침 6시로 30분을 늦췄습니다.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평일에 나오셔도 좋지만 토요일 날 새벽에 6시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라고 그 전에 나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은 이제 그 모든 직분을 다 떼어버려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로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자수하고 광명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속으로 할까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데 뭐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사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학교 가면 공부하니까 집에서도 할 수 있죠. 이런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내가 본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또 모여서 기도하면 또 힘이 됩니다. 서로 격려가 됩니다. 나오세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누구에서요? 여러분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광고 없습니까? 광고 없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치유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찬양으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광고를 하지만 다음 주 여전도회 모임입니다. 어제 동안 동면했는데 이제는 겨울잠에서 깨서 여전도회 모임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주보에 게시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연약함을 알으시고 붙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건강 가운데 하나님 영광에서 주도록 충성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오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오른만져 주시사 깨끗함으로 건강하고 건강 가운데 주께서 우리 신학감이 충성하시며 나가는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시고 하셔서 치료해 주옵소서. 감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시여, 우리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고통 아프든지 다 고치시는 만병의 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건강 가운데 주님께서 부시는 것 같이 충성하신 하나님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는 못지않은 신경도 함께 하시고 그 병상에 찾아가셔서 오르만져 주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에 회복하고 있는 우리 향영렬 권사님도 함께 하시고 이제 모든 고행에 지장이 없도록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우리 박현 집사님도 함께 하시고 먹는 것이 참 즐거움이 되어서 계속해서 공급받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대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
주 앞에 나와 3월 첫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중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은혜를 머금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계도처에 복음을 증하는 성도님들, 전장마당에서 전투하는 군인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증가에 힘쓸 때 주께서 능력으로 권세로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여 하나님을 확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